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좀 영적인 침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의아해하는 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블루가 새로운 그런 용어가 되었고, 심지어 코로나 레드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또는 불안감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때 조사한 사람들의 55%의 사람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했더니 약 70%, 80%에 가까운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더 많은 숫자가 코로나의 이러한 영향력을,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코로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코로나가 걸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많고, 또 코로나가 걸린다 하면 걸릴 수 있죠. 걸리는데 이제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코로나가 걸리면 거기를 왜 갔냐, 왜 했냐,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그런 비난받게 된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이고, 코로나 자체에 대한 어떤 것들 때문에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또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제한되어진 그런 삶들, 또 이제 식사를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살이 자꾸 찐대요. 그런 것들도 다 코로나의 분류의 그런 영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코로나가 우리 삶에 이렇게 좀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가 지금 우리도 계속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처럼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서 좀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모태 신앙이고 신앙이 든든한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나든 안 끝나든 영상이든 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데, 이제 막 예수 믿기로 하고 막 전도해 와가지고 한 사람들이 무슨 영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향한 이런 온갖 비난 그런 기사들, 기사들 볼 때마다 어쨌든 스트레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 방역 규칙을 지키면서 하는 게 아니라 모임이 중지된 이런 명령이 내려졌죠. 그런 말미암아 그냥 보면 봤는데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힘든 것이죠. 나름대로 우리도 방역 지침을 지키고, 정부에서는 식사를 해도 된다 그랬지만 우리는 식사를 하지 않고, 어쨌든 장비를 구입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로 인해 가지고 함께 다 이렇게 제한을 받는 거, 좀 그런 것들이 힘든 거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것이죠.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게 이제 힘든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게 이제 어려움이죠. 사실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니까 이게 한두 주는 모르겠는데 지속될수록 이제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시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동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계셔 그래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느껴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겪어가다 보면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나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그렇죠. 때로는 이런 일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평탄한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일상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그냥 잔잔한 호수와 같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삶이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그런 변화 없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좀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좀 멀리 계시다라고 느낄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기력증이죠. 무기력증.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는데, 말씀을 필사해 보는데, 말씀을 암송해 보는데 그냥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글씨예요. 그냥 글씨. 하나님의 말씀, 막 감동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씨로 느껴지는 거죠. 찬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자리도 자꾸 피하게 되고, 기도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뭐 집중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하는 봉사,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으로도 자꾸 이제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좀 회의가 드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경건 생활에 관심은 당연히 없습니다. 뭐 해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좀 더 이렇게 관대해지는 것,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빛을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과와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느낌이 바로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의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멀리 계실 것과 같은 그런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 초신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장부인 사람들도, 신앙 연륜이 오래된 사람에게도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을 보면 뭐 모세, 엘리야, 뭐 사도 바울, 다윗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탄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잠잠하세요? 시편 22편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절절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영적인 침체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적 침체가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영적 침체를 겪고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끼게 될 때 정죄하거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용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사람은 그 고비를 넘겨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25살의 왕이 됩니다. 축하할 일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름이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기스 왕이고요, 아들은 므낫세 왕입니다. 아기스와 므낫세 왕은 유다 왕들 가운데 악한 왕들로 뽑힙니다. 이에 반해서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 착한 왕, 하나님께 영광 돌린 왕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잘 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주변 나라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패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 뺏겨가고 약탈당한 거 말할 수도 없고, 또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그마치 12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자와 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2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곡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을 떠나보내고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가정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히스기야 삶에는 이런 좀 아픔이 있는데요. 아버지 이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을 이방 종교를 따라서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립니다. 끔찍한 일을 하죠. 또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히스기야의 형제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부왕이었던 이 아기스 왕이 죽은 이후에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수치죠. 왕인데 왕의 묘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적으로도 수치고, 그러니까 막 가정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막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여기서 그래도 좀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죠. 우상을 하고 그렇게 나쁘게 해나갈 때 좀 막으셔야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정말 선왕으로 불리는 그런 업적을 이루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 우리도 영적인 침체가 올 때 또 이런 고비들이 있을 때 잘 넘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는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왕이 된 히스기야는 문제의 핵심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힘든 상황이었는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남탓하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때만 좋을 뿐이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 몸도 이렇게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면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병원 찾아가서 무슨 병이에요? 알려고 하면 진단받아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되면 치료의 길이 열립니다. 병원에 갔는데 아픈데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병원, 큰 병원 가면 뭘 합니까? 진단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명의가 무슨 병인지. 병을 알면, 원인을 알면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지금 이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든 일이 끊이지 아니할까? 왜 하나님은 도대체 침묵하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런 자기 나라 상황을 보면서 그가 찾아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진단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분석인데요,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6절에 뭡니까?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예배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고 히스기야가 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키는 것, 성소를 등지는 것, 낭실문이라고 얘기해요. 낭실문은 성전에 들어가는 현관문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죠. 번제가 없습니다. 등불이 꺼져버린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그 삶이 된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봐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히스기야가 진단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시몬대로 거두게 하신다. 너희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하나님이 뭘 줬냐? 진노, 재앙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아요. 너희가 지금 다 보고 있잖아.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히스기야의 진단이 그건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원인이 뭐냐?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다.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재 등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사들이 훈련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가 히스기야가 진단하기에는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우상을 섬긴 바로 이 문제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정확한 문제를 찾았고요,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죄인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원래는 죄인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자꾸 악을 행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런 소홀, 우상으로 예배를, 하나님을 안 섬기면 우상을 섬기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요, 다른 걸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왔다. 이 해결책이 뭡니까? 결국 돌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을 하라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죠.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죠. 우리도 진단을 잘 해야 되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원래 의사였거든요. 의사였고 강의 설교를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이거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게 될까라는 원인을 몇 가지로 얘기했는데 좀 줄여서 얘기하자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성격 때문이래요. 기질 때문이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똑같은 일도 더 크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좀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들을 내 탓이야 이렇게 돌리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영적 침체에 더 잘 빠질 수 있다는 것. 바로 성격적인 그러한 부분들, 우울증의 그러한 기질들,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체와 관련돼요. 우리 육체와 바로 지나치게 피곤하든지 아니면 병이 들었든지. 우리의 몸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사실 예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육체와 관련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일반 축복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 있을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지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대요. 좀 놀랍죠?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허함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롯을 섬기는 우상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때거든요. 승리를 하고 났는데 허한 거예요. 공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은혜 체험한 다음에도 이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마귀죠. 마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119 대작전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대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 기질, 체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해가지고 불신앙 주고 의심 주고, 그래서 결국은 쓰러뜨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 지금 영적인 침체가 내가 이런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이 아시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너무 많은 일들, 완전히 일에 쪼이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지. 근데 그런 분들에게 더 기도하고 밤을 새우라,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게 느껴질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에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엉뚱한 거 도려내는 거예요. 엉뚱한 거 애쓰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문제를 찾으면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그 원인을 잘 살펴보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얘기한 것처럼 내 속에 추함이나 더러움이 없는지 살피고 더러움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죄악이 있죠. 추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죠. 부끄러운 게 있죠. 드러내지 못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없애도록 노력해야지. 이것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잉태해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는 것처럼 점점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추함이나 더러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느낌으로만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죄에 대하여 둔감하고 죄를 즐기고 있고 아니 남들 다 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나의 죄된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의 문제이지 다른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절 말씀에 보면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4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진단을 하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은 거예요. 이들은 지도자거든요. 종교 지도자예요. 리더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개혁이 되고 변화되는 건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부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 우리 직분자들이 중요한 거죠.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들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성결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성결해라. 이제는 너희는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성전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아하스 왕에 의해 가지고 우상과 관련되어진 것들이 들어오고 막 더럽혀진 거 그거 없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부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거든요.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한 거예요.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거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한 거고 권사가 권사답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혀 하나님의 사람 같지가 않는 거죠. 지금 그거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들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할 때 회개는 입술의 고백 그리고 행동의 떠남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더러운 것을 없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애라.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죄의 용어로 쓰는데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빗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관역을 썼는데 빗나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내가 행하지 않는 것, 실천하지 않는 그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어둠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기쁨을 뺏어갑니다. 감사를 뺏어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해결하지 아니하면, 추함과 더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하나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라고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밤새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더 부르짖으세요, 금식하세요가 아니고 뭘 얘기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세요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추함과 더러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뤘던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일어난 운동인데요. 이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 중에 길선주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었거든요. 그때는 장로님이었어요. 1903년부터 이 한국 전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데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님들이 전국적으로 이 부흥운동을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어가지고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7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요, 1,500명이 참여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전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소리는 있는데
성령의 역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냥 심령이. 이상하다. 왜 이렇지? 그럼 마지막 주일 저녁이 되어가지고 야 이제 그냥 의견이 분분한 거죠. 도저히 해도 안 된다. 이번에는 그냥 보내자 이런 의견도 있고 더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녁 집회를 하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전에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자기 아내와 재산을 부탁을 했습니다. 잘 도와달라고. 아내가 잘 모른다고. 내가 그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돈 100불에 해당되는 거 내가 훔쳤습니다. 욕심이 나서. 그래서 오늘 집회 후에 내가 가서 그것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돌려줄 것입니다. 울면서 회개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 기선수 장로님만 그러겠어요? 다 죄인인데요. 다 멀쩡했던 것처럼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날 저녁 7시에 시작한 집회가 새벽 2시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개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로 말미암아 1907년에 대붕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불씨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죄인 거 너무 잘 압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죄의 늪에 빠지니까 살인죄, 간음죄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씻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든지 어떤 흉악한 죄든지 부끄러운 죄든지 은밀한 죄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사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살맛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처럼 타락이 극히 달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갖 그런 죄들, 음란의 그런 죄들, 온갖 죄들이 정말 난무한 이런 때 아닙니까? 더러운 것을 없애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죄에 오염되면 우리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 내 속에 숨겨준 죄가 없는지, 은밀한 죄가 없는지, 내가 끊어버려야 될 나쁜 습관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주의 모든 백성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일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 아니 예배가 왜 무너졌어요? 예배가 다 드려지는데 예배답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너진 예배예요. 엘리야 시대에 단이 무너진 것처럼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모든 인간의 구원받은 우리의 최고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 존재의 이유 목적 아닙니까? 근데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보다는 다른 모임을 좋아하고 즐기는 걸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거죠. 교회의 제일 큰 사명이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해서 예배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을 내리시는데 예배를 드려지지 않으니까 예배가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해 첫째 달, 문제의 원인 알았습니다. 죄와 예배 문제예요. 왕이 되자마자 첫째 달 미루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에이 다음에 해야지, 기회가 잘 안 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실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해서 일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조금 민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달 미루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주님의 성전의 문을 열었다, 수리했다, 닫혔다라고 얘기해요. 왜 성전의 문을 엽니까? 그 전에 닫혀 있었거든요.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히스기야
아하스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점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힘들면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하스가 그래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하스가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치러 온 적군이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이 아람 사람들이 훨씬 강해 보이잖아요. 저들의 신이 이들을 강하게 해줬다 싶어가지고 우리도 나도 이 다메섹의 신에게 제사하면 이들처럼 강해질 거야. 완전히 착각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아하스는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 무슨 은혜를 내립니까? 거기다가 성전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문을 여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결케 하라. 아버지가 여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곳에 성전 기구를 없애고 거기다가 여러 이방 그런 우상을 둔 것을 다 치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에 더 나가서 성전문을 닫고 그래서 결국 그 삶 가운데 오늘 23절 말씀처럼 망함이 오는 거죠. 망함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면서 일이 잘 안 되고 또 멀리 느껴질 때 대부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4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까? 우리도 다 예배 드리잖아요. 뭘 예배가 되는가? 예배는 크게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리는 거, 하나는 받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핵심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낭실문, 성전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PPT 한번 사진 한번 줘보실래요? 성전에서 등불이 있거든요. 저 등을 끄버린 거예요. 크지 않는 거예요. 등불을. 저 등은 빛을 상징,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그 빛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꺼져버린 거죠. 다음 그림 한번 줘보실래요? 예, 다음 그림이요. 예. 저렇게 원래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는 거예요. 닫아버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다음이요. 한번 보십시오. 분향단이거든요. 향기로 저거 아침 저녁 드려야 되는데 저거 안 한 거예요. 다음 그림도 한번 줘보세요. 분향단을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드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다음 그림 한번 줘보세요. 번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번제, 속죄제, 화목제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번제예요.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희생, 봉사, 또 죄용섬 다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7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기도도 드리지 않았고 감사도 드리지 않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간에 사실 예배가 드림이잖아요. 우리가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추정 축제를 하는데 제일 큰 드림이 뭔지 아세요?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도자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드림에 여러분 마음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경이 아니고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19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 전에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 예배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주일학 경우는 영상으로 다 녹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회실에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저희 막내딸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고 그 초등 유년부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예배 다 들었대요. 다 본 거예요. 본 거죠. 예배 본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가 그래요. 지금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찬양, 기도, 우리 자신을 잘 드리지 못하고 그냥 보잖아요. 보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점검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받음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신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힘든 거, 답답한 거, 어려운 거, 두려운 거,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행할 거야, 세를 행할 거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죠. 올려드려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제일 강력한 거예요.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받는 게 이제 말씀을 받는데,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죠. 내가 너 참 잘 알아. 내가 너 이름 알고, 너의 안고 일어섬 알고, 너의 아픔, 너의 눈물 알고, 너의 속상함을 알고, 너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을 만큼 내가 관심 있다. 너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 만들었어. 너에게 나의 형상이 있어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무력해요,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이 쉴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건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어떤 사람 보면 막 기쁜 사람이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를 봤을 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막 기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처치가 어느 곳에 되든지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전대진 작가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조금 들어봤더니 이제 30살이에요. 30살인데 베스트셀러 작가래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고 폭력을 많이 휘둘렀나 봐요. 어렸을 때 기억이 주로 이제 어머니가 두들겨 맞는 거, 자기도 두들겨 맞는 거. 어렸을 때 강력한 인상이, 방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그 방 안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 거. 근데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어머니가 눈짓으로 피하라고 하는 그런 거. 그게 기억난대요.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거 칼을 들고 뭐 오바이트한 거 먹으라고, 너 효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얼막 다 망가지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거 안 믿어지는 거죠. 고등학교 때 하는데 공부를 또 잘 못했나 봐요. 선생님이 옛날에는 때렸거든요. 공부 못하면 시험 보고 나서 때렸어요. 그럼 5명 때리면 자기가 그게 들어갔대요. 근데 4명을 막 때리고 나서 자기 맞을 때가 됐는데 안 때리더래요. 왜 안 때리냐 했더니 너는 노력하는데도 안 되잖아. 내가 때리는 이유는 노력하라는 건데 너는 해도 그거잖아. 내가 노력하는 거 알아. 그런데 안 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더 기분 나빴대요.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하는데도 왜 안 되냐? 거기다가 뭐 얼굴이 뭐 빼어난 것도 아니고 살이 이렇게 또 많이 쪘나 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보는 사람은 살빼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사람 뭘 사랑을 해요? 뭐 공부도 못하고 가정 형편도 그렇고 뭐 지적인 것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속상함을 드리면서 이제 글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씩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을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사는 게 버거운 당신에게 보내는 말. 이런 책을 썼고,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좋은 사람 되려다 쉬운 사람 되었다. 뭐 이런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래요. 근데 리뷰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이분 쓴 글 가운데 이렇게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항상 잘해주는 사람이 매력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네가 문제라는 걸 왜 모를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해주면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 하는 사람, 잘해주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네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는 거죠. 또 다음 거 한번 좀 보실래요?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했으면,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줬으면, 그 툭툭 내뱉는 말에 누군가는 아파도 참아주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늘 당사자들은 정작 자기가 문제인 줄 몰라. 공감하는 사람이 막 댓글이 막 달리는 거죠.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약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것이죠. 다음 글도 있는데요. 착각하지 마라.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모르거나 착해서가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한 번 더 참을 뿐이다. 이 말 참 좋더라고요. 내가 몰라서도 아니고 내가 바보라서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 안 되려고 내가 대꾸 안 하는 거야. 내가 대응 안 하는 거야. 이런 글이었거든요. 이런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막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그마치 뭐 누적 조회수가 1000만이래, 1000만. 그리고 뭐 팔로워가 20만이 넘고 이 사람을 대해서 희망과 감동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내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최상의 예배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처지와 형편이 다 달라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영상 예배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든 못 드리는 것이든 뭐가 되든지 세상의 예배자 되어서 주의 은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29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예,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자 되겠습니다. 세상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따라합시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아니까요.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까요.
바라기는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정말 유다 왕 가운데 다윗을 따라갔던 다윗을 쫓았던 그런 다윗의 버금가는 선왕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 높임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고 후대에게 귀감이 되는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